할렐루야. 학교에서 우리 이상무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함께 교제하면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궁금했어요. 한번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와서 보니까 우리 이상무 목사님 교회 맞네요. 제가 보니까 이상무 목사님이 여러 가지로 재능도 많고 또 멋있고 기분 나쁘게 나보다 좀 더 멋있고 여러 부분에서 뛰어나신 분인데 특징 중에 특징이 가슴에 뜨거운 주님에 대한 사랑과 복음에 대한 열정이 보여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목회자에게는 사실은 그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목회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 이상무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의 모습은 또 어떨까 했는데 내가 기대한 그대로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꿈틀거리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비록 큰 공동체는 아니지만 가족 같으면서 서로 뜨겁게 교제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찬양도 뜨겁게 하고 하나님도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한 마음과 같은 뜻으로 같은 말을 하며 올해 목표가 뭐예요? 그래요. 산지를 꼭 차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릴까 두 개를 준비를 했어요. 하나는 학개서를 준비했고 또 하나는 우리 이상무 목사님이 말씀 잘하시니까 늘 강해 설교 잘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제가 해요. 저는 설교자는 반드시 강해 설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강해 설교를 안 하면 그건 설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를 할까? 또 하나는 제가 늘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제가 경험한 복음, 제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체험하고 확증할 수 있는 복음, 이것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을 여러분들과 나눌까? 둘 중에 뭐가 좋겠어요? 뒤쪽이 낫겠죠? 그래서 뒤쪽을 가지고 두 번째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간단히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설 본문이 아니라서 죄송한데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설교 말씀 전하기로 하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교제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내가 만나고 제가 체험한 이 은혜의 복음 여러분들도 꼭 체험하고 여러분들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에게 나타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 은혜에 하나님이 들어있는 복음의 내용을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종에게 알게 하신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들의 심령에 종의 가슴 속에 있는 복음의 씨앗도 심어주시어서 이들의 삶 속에서도 종의 삶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요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도둔리 712-산 1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디라고요? 그새 다 잊어버렸구만. 중요한 거예요.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도둔리 712-산 1번지 시작. 우리 교인들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도둔리까지 나갔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산 1번지라고 하니까 어디서 태어났는지 아시겠죠? 산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태어난 곳은 충청남도 서천 서면에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도둔리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도둔리에 사는 도둔리 동네에서도 조금 더 산속으로 들어가서 공동묘지가 있는
사람들이 죽으면 그 읍내 사람들을 다 산에다 묻는 공동묘지 밑에다가 아버지께서 집을 지으셔가지고 거기서 살림살이를 시작하셨어요. 거기서 제가 태어났어요. 왜 아버지가 거기다가 집을 지었냐면요, 우리 아버지가 한학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한학을 하면서 지관을 하셨어요. 지관이 뭔지 아세요? 묘자리 보는 거, 풍수지리사예요. 풍수지리를 하신 분인데 그 군 아래에서 가장 명당이라고 찾은 데가 서천군 서면 도둔리예요. 그 산 712-1번지를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청룡끝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편지에다 주소를 옛날에 쓰려면 충남 서천군 서면 도둔리 산 712-1번지 청룡 끝하고 써야 돼요. 그러면 거기로 이제 편지가 오는 거예요. 그게 왜 청룡 끝이냐면은 그 산세가 청룡이 우리 집 앞에가 바다인데 바다에 있는 작은 섬을 여의주 삼아가지고 막 꿈틀거리면서 여의주를 먹으려고 입을 딱 벌린 입 거기다가 우리 집을 지었어요. 근데 살다가 보니까 청룡은 없더라고요. 못 봤어요. 청룡 끝에서 사는데 제가 초등학교 갈 때까지 산속에서 살아서 친구를 한 명도 사귀어 본 적이 없어요. 친구를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냥 산에서 올라가서 혼자 대정하고 혼자 쫄병하고 혼자 공주하고 혼자 뭐 왕자하고 그러면서 혼자 그저 그렇게 놀았어요. 그렇게 놀다가 8살이 돼서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초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어떻게 어울리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사귀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볼 때는 이 아이가 멍청해 보이는 거예요. 이 어리숙한 이 아이를 아이들이 때리기 시작하고 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될 동안 거짓말 조금 한 20% 보태서 이틀이 멀다 하고 맞았어요. 아이들에게. 화장실로 끌려가서 맞고 집에 가다가 길습해서 붙잡혀가지고 맞고 그렇게 늘 맞았어요. 그래서 제 어린 가슴 속에는 나는 왜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서 맞을까? 이게 궁금했어요. 왜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매일 친구들한테 놀림받고 맞으면서 살아야 되지? 이게 뭐지? 그때는 그 인생이 무슨 인생인지를 몰랐어요. 나중에 한 30살 되니까 그걸 왕따라고 봅디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왕따를 그렇게 많이 당했어요. 그렇게 당하면서 마음속에 늘 궁금했어요. 하나님은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나? 우리 집 뒤에는요 묘들이 많았어요. 수백 개의 묘들이 있어요. 그래야 밤에는 부엉이도 울고 여우도 캥캥 하면서 돌아다니고 그래요. 여러분 여우 우는 소리 들어봤어요? 밤중에 캥캥 하고 울어요. 이놈이 왜 캥캥거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울어요. 그러면서 시체를 파먹고 그래요. 무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사는 것보다도 죽는 것이 더 가까웠어요. 걸핏하면 사람들이 상여 메고 와서 이제 가이면 언제 오나 이래가면서 상여 메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뒤 따라다니면서 이러면서 따라다니고 그랬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냥 죽지 왜 나는 맞으면서 살아야 되나? 하나님은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나? 그런 궁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초등학교를 그럭저럭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중학교를 가게 됐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동네 형들하고 놀다가 싸우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큰 형이 저를 붙들고 싸우다가 제가 그만 다쳐가지고 왼팔이 불구가 되었어요. 그 불구된 팔을 다시 다쳐가지고 선생님한테
완전히 불구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으면 성경의 개역성경판에는 혈기 마른 자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혹시 읽어보셨어요? 혈기 마른 자, 왼팔이 완전히 불구가 닫혀가지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뼈에 가죽만 붙어가지고 달짝 달라붙어 버렸어요. 몇 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초등학교를 거의 절반 가까이 맞으면서 지내고, 그래서 우울하게 짝이 없는 아이로 자라나서 중학교 올라가서 그만 불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나는 뭐가 될 사람인가, 내 인생은 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기도를 하러 가신다고 산에 가셨어요. 가져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하시는 소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때 당시에 그 충청도의 어떤 산에서, 성주산이라는 산에서 산상 부흥회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은 예배당에서 별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냥 산속에서 그냥 예배 드리곤 했었습니다.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수천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그때 그 부흥사님으로 말씀을 전하러 오신 분이 계셨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누구더라?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하늘산 기도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본래 깡패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설교하다가 막 욕하시고 그래요. 전현이 입 벌리고 자네 귀신 들어가려고 이래가면서 이랬어요. 그 이천성 목사님이, 요즘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면 언론에 다 그냥 PD 수첩에 나와가지고 쫓겨나죠.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시던 목사님인데, 수많은 남자 여자가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듣는데, 여기 아주머니 일어나 빨리 일어나 이렇게 세우더래요. 오늘 엄마가 갑자기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세움을 받으니까 엄마가 너무 놀란 거예요. 사시나무 떨도 떨고 일어났더니 이천성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아줌마 허리에서 아들 셋이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쓰실 거니까 잘 가르쳐서 바쳐. 이상호 목사님, 우리는 회개해야 돼.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하잖아. 그래가지고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한 번 만나지도 못한 성도의 가정에 자식이 몇 명인지도 알고, 그 자식 중에 아들 셋이 있는데 그 아들 셋을 하나님이 쓰신다니까 바치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실 테니까 그렇게 잘 가르쳐서 목사 만들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갔다 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목사 만드신단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나 같은 병신도? 팔이라, 나 같은 병신도 목사 되나?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해였어요. 어머님이 아들이 이렇게 불구가 돼가지고 그렇게 아이들한테 놀림받으면서 학교 가니까 어느 날 어머님이 기도를 가셨어요. 기도를 가셨는데 환상을 보고 오셨어요. 무슨 환상을 봤냐면, 기도를 산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잠깐 조는데 멀리 바닷가가 있는데, 멀리 바닷가에서 저쪽에서 바다에서 어떤 한 어르신이 바다를 걸어오시더래요. 근데 딱 보니까 그냥 믿음으로 알겠더래요. 그게 누구라는 것을. 누구라고? 예수님이더래요. 물 위에 걸으시는 분이 예수님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물 위로 걸어오시더니 어머님 가까이 오시더니 한 10m 정도 앞에 오시더니 팔을 물속에다가 예수님이 푹 집어넣더니 물에서 뭘 하나 꺼내시더래요. 그러더니 어머님한테 딱 주더래요. 그래서 환상 중에 어머님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큰 검이더래요. 그래서 이 검을 왜 주시냐고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을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더래요. 그리고 나서 집에 오셨어요. 집에 오셔가지고 건너방에서 그날 밤부터 기도를 시작하는데
평소에 기도하고 완전히 달라요. 보통 사람의 기도가 아니에요. 딱 들어보니까 어린 내 귀에도 어머님의 기도가 심상치가 않아. 그러다가 새벽녘이 지나 아침녘쯤 되는데 얘야 넘어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를 팔을 딱 잡으시는데 이리 와라 하더니, 저는 어머님이 기도하자고 하면 어렸을 때부터 무릎 딱 꿇고 가서 기도했거든요. 무릎 딱 꿇고 엄마 품에 안기니까 어머님이 이 왼쪽 팔을 한 손은 여기다 대고 한 손은 여기다 딱 대는데, 대는 순간 여기에서부터, 이게 혈기가 말라가지고 뼈에 가죽만 붙은 상태란 말이에요. 여기에서부터 피가, 물과 피가 혈관과 핏줄을 찢어서 뚫고 여기서부터 막 내려오는 것이 느껴지는 거야. 하면서도 아프기도 하고 무슨 일이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꼭 느낌이 어떠냐면, 여러분들 어렸을 때 손가락에다 고무줄 칭칭 감아봤지요. 이건 다 하더라. 칭칭칭 이렇게 감아가지고 여기까지 감은 다음에 탁 풀르면 어때요? 시원하면서 피가 쭉 두르지요. 이것이 한 10,000배쯤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부터 모든 혈관과 힘줄을 막 뚫고 피와 물과 막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잠시 기도하고 나서 어머님이 펴보라는 거예요. 펴보니까 쫙 펴져요.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님의 기도를 받고 팔이 나으면서 어머님을 통해, 어머님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귀에 떠올리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목사 만드신다고 하더라.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 만드신다고 하더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저희 큰형도 목사가 됐고, 둘째 형도 목사가 됐고, 저도 마지막으로 목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면서 우리 가정에 특별한 간증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저희 가족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어렸을 때 아이들한테 맞으면서 공동묘지에서 죽는 것만 보면서 불구가 되어서 울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 있을까? 나 같은 것을 어디다 쓰시려고 태어나게 하신 걸까? 나는 도대체 어디다 소용되는 인간일까? 나는 나중에 무슨 일을 하면서 살게 될까? 궁금했어요. 심지어 어머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소리를 듣고 나서도 나 같은 것을 목사로 만들어?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복음을 연구하면서 복음 속에 캐낸 첫 번째 보화 중에 보화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일이 뒤틀려지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인생이 얽혀지고 설켜져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될까 근심이 되고 낙심이 될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전한 이 복음 속에 있는 알맹이 하나,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발견하고 저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이제 나를 불구해서 성한 사람으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제 인생이 더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꿈을 받아요. 꿈을 꿔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눈물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제 나는 대로가 열릴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반드시 과정이 있어요. 사람을 만드는 과정, 인생을 이해하게 하는 과정,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조금 힘들어요. 제가 그렇게 치료를 받고 저는 제가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공부도 조금 잘하기 시작하고, 웅변대회 같은 데 나가서 막 상도 타기도 하고, 갑자기 얘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달라지죠.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됐는데, 고등학교 들어갈 쯤 돼서 이제 새 아들을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려고 우리 아버지가 가진 재산 다 팔아가지고 서울로 올라가서 건물 하나 사가지고 여관업을 하면서 아들들 새 아들 신학대학 보내려고 마음먹고 땅을 다 팔아서 집을 정리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던 해에 사기를 맞아가지고 우리 집이 알거지가 되었어요. 밥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 그 지역에서는 우리 집이, 저 집은 살만하다가 예수 믿어서 망한 집으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된다, 절대로 예수에게 미치지 마라, 조상님 배반하면 저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고 나서 고등학교를 다니려고 하는데 집 너무 가난하니까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보면 아버지 어머니 나이 드셔가지고 막노동판에 가서 일하시고 돌아와셔서 아파서 누워 계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일하다가 팔이 부러졌는데 이거 병을 갈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혼잎을 뜯어서 칭칭 감고 있는데, 그 혼잎을 감은 것을 이렇게 벗겨보니까 거기다가 빨간 약, 옛날 옥도종키, 그걸 얼마나 발랐는지 살이 터져 있어요. 갈라져 있어요. 그래도 병원도 못 가고 그렇게 고생하며 사세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 어머니를 놓고 제가 어떻게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던 해에 담임 선생님이 책도 사주고 월사금도 다시 다 내주고 하셨는데, 담임 선생님 책상 위에다가 자퇴서라는 것을 그냥 썼어요. 선생님 죄송해요. 우리 집 가난해서 학교 그만 다녀야 돼요. 안녕히 계세요. 써놓고 학교에서 나왔어요.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 주에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서울에 올라가면 독서실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서 청소하고 일해주면 먹고 재워준다고. 그럼 거기에서 공부할 수 있다고.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공부하고 싶었거든요. 되게 공부하고 싶어 했어요. 그때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저놈은 큰 인물 될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저를 막 업어주고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학교 끝나면 집에를 안 가고 날을 새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전체에서도 막 1등 가고 그랬어요. 공부 좀 했어요.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퇴서를 내고 나서 계속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생각하니까 어떤 분이 서울의 독서실에 올라가서 거기서 청소하면서 지내면서 공부할 장소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짜고짜 서울로 올라갔어요. 올라가던 날 우리 어머님이 잊을 수 없는 것이, 어디서 구했는지 계란 2개를 가져오셨어요. 계란 2개를 삶아가지고 반절 똑 자르니까 몇 토막이 돼요? 2개니까 몇 토막이 돼요? 4토막 안에. 4토막을 밥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밥을 떠가지고 아들 먹어. 그러면서 제 입에다가 넣어주던 눈물 반, 계란 반 삼키던 그 아침밥을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서울로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독서실을 찾아갔죠. 청계천 7가 8가 지역을 가니까 독서실이 막 즐비 있더라고요. 그 고물량사들 많고. 거기 한 독서실에 가가지고 다짜고짜 나 여기서 먹고 재워달라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세 번째 독서실을 찾아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독서실에 들어가가지고 낮에는 주로 이제 독서실 청소하고 바닥 청소하고 접수 받고 문단속 가고 이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밤에는 날을 세워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1년도 안 됐을 때 콘사이스 사전 한 이만한 것을 한 장 외우면 뜯어서 입에다 넣어서 먹었어요. 옛날에는 그런 공부법이 있었답니다. 모르지 요즘 애들은. 한 장을 책을 암기를 하면 그걸 뜯어요. 그래서 꾸깃꾸깃해서 입에다 먹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장 암기면 꾸깃꾸깃해서 또 입에다 집어넣고. 그래서 이만한 콘사이스를 다 외웠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던 2년째 되던 해에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요즘 독서실 몇 년 전에 제가 가봤더니 진짜 황제가 누워도 누울 만한 곳이더라고요. 좋아요. 따뜻하고 보일러도 들어오고. 옛날 독서실은 그냥 세멘트 바닥입니다. 거기에 군용 담요 하나 깔고 덮고 자는 거예요. 그렇게 2년을 생활하다 보니까 몸이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2년째 되던 겨울에 기침을 하기 시작하는데 기침이 한 3개월이 되도록 낫지를 않아요. 근데 겨울이 지나니까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해 겨울이 돼 3년째 되니까 또다시 기침을 하기 시작하는데 한 2달쯤 기침하는데 어느 날 입에서 피가 나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사람 몸에서 피 나는 것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독서실에서 이런 아이가 피가 나고 쏟으니까 화장실에서 피 흘리고 입 닦는 걸 다른 애들이 보더니 이제 그 독서실장님한테 얘기하니까 너 안 되겠다고 그만 시골에 나가서 네 몸 고치라고 독서실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독서실에 나가가지고 쫓겨나서 시골로 내려왔어요. 시골로 내려왔더니 어머니 아버지 그러고 막노동반에 나가서 살고 계시지. 나는 병이 걸려서 죽어가는 것 같이. 나중에 알게 됐는데 폐결핵은 나라에서 고쳐주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몰랐어요, 이 바보는. 그래가지고 나는 피 흘리고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아, 나는 죽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대부분 압니다. 저는 그때 나이가 이제 20대 중반 정도 되지만은 몸이 그렇게 되니까 아, 이러다가 이게 죽는 거구나 이걸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피를 쏟고 몸이 쇠약해지니까 몸에서 그걸 느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친구 집에서 친구들이 모이자고 그래서 시골 친구들 집에 갔어요. 한 친구 집에 가서 모여가지고 한 10명이 앉아서 이제 뭐 다른 애들은 술도 먹고 저는 술은 못 먹고 몸이 약해서 그러고 있는데 놀다가 밤중에 자는데 제가 기침을 막 콜록콜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느낌이 있잖아요. 피가 입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른 친구들 몰래 이렇게 씻느라고 있는데 아, 친구놈 한 놈이 불을 다 켜버렸네. 그러니까 내가 입에서 피 흘려가 씻는 것이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잘나고 누웠던 한 10놈의 친구들이 아, 집에 가야 되겠다. 그러더니 집으로 한 놈이 가네. 그러니까 한 또 다른 놈도 아, 나도 집에 가야요. 그거 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나가요. 그러더니 그 방의 주인인 내 친구 그 놈도 나와가지고 자기 아버지 엄마 방은 안방으로 들어가고 나 혼자 그 방에 딱 있게 됐어요. 기분이 어떨까요? 내가 피 흘려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 그 병이 옮을까? 혹은 보는 게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나가버리고 나만 혼자 방에 앉아있는 거예요. 주섬주섬 옷을 입었어요. 입고 밖에 또 나왔더니 한겨울이라 눈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집까지 한 6km 정도 되는데 6km 되는 길을 혼자 걸어서 새벽녘에 왔어요. 오는데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줄 흘러요. 근데 볼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리는데 뺨에 눈물이 뜨거워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뜨거운 눈물 흘려보신 분? 진짜 눈물이 뜨거운 눈물이 있습니다. 그 눈이 오고 추운데 볼은 얼은 상태인데 볼을 타고 눈물이 흘렀는데 눈물이 뜨거워요. 그 밤에 그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추위에 오돌오돌 떨면서 집으로 오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대체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 제 눈에 보일까요? 간절히 하나님한테 물었어요. 너무 간절히 물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이라도 무슨 응답이 있을 줄 알았어요. 전혀 없어요. 그 다음 주에는 있을 줄 알았어요. 있을 줄 알았어요. 없어요. 그 다음 달에도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있다가 죽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짐을 싸가지고 절에 가려고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절에 가면 공부할 수 있게 해준대요. 절에서 일을 하면은 거기에서 밥을 먹여주고 살 수 있답니다. 아버지, 나 절에 갈게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아들을 낳아가지고 목사 만들라고 하시는 아버님이 그 아들이 절에 간다는데 가라 그러겠어요? 근데 아버님이 무정하셔서 그런 분이 아니라 아버님의 마음속에는 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이 아들을 빚으신다는 사실을 아버지는 알고 계셨어요. 저는 몰랐죠. 그래 절에 갔어요. 절에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폐결핵 약을 타가지고 그것을 내 엉덩이에다가 1년 7개월 동안 주사를 놨어요. 여러분 가나마이신이나 스트랩토마이신 같은 거 맞아보신 분 아시는지? 맞아보셨나? 저 얼굴에 어떻게 맞았겠어? 이 마이신 주사를 놓게 되면은요 서서히 엉덩이가 굳어져 가요. 그 부분이 딱딱해져요. 그러면은 이 엉덩이는 맞을만 하잖아요. 아니 내가 찌를만 하다고요. 이렇게 폭 찔러요. 그럼 폭폭 잘 들어가요 엉덩이는. 근데 맞다가 보면은요 한 달, 두 달 맞다 보면 이게 맞은 자리가 몽어리가 생겨서 딱딱해진다고요. 그러면은 온 엉덩이가 딱딱해져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주사를 찌르려고 이렇게 찌르면은 주사기가 안 들어가요. 바늘이 휘어져요. 그러다가 일단 푹 들어가요. 이래가지고 놓고 그랬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엉덩이에 놀 자리가 없어가지고 장단지 쪽으로 내려가요. 근데 장단지 쪽에는 신경이 예민해서 되게 아픕니다. 그렇게 1년 7개월을 내 엉덩이에다가 주사 놓으면서 폐결핵병을 고쳤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았어요. 나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진짜 방황이 시작되더라고요. 각기병, 늑막염, 관절염 막 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각기병 걸려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각기병은 못 먹어서 걸리는 병이에요. 너무 못 먹으면은 각기병이 오는데 몸이 붓더라고요. 이렇게 막 부어요. 근데 부은데 살을 이렇게 누르면은 톡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와요. 근데 각기병에 걸리면은요 꼭 누르면 살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꼭 누르면 걸려보셨어요, 권사님? 아, 그래서 아시는군요. 꼭 누르면 안 나오죠? 예, 안 나와요. 그래서 인생은 무엇이냐, 나의 계획은 뭐예요? 이러가면서 제 누워가지고 배우에다가 물음표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옹달샘을 거기다 물을 붓고 하나님 내 계획은 뭐예요? 그러면서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게 절에서 지내고 또 한동안 해변가에서 별장지기로 지내고 또 막루동판으로 또 돌아다니고 그러고 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집으로 어머니 아버지 이제 그 회갑이 되셔가지고 집에 한번 들렀어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 동네 시골 동네에서 부흥 집회가 열리더라고요. 여러 강사님들을 모셨는데 시골에서 그냥 천막에다가 부흥 강사님들 모시고 집회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 장로님이 오셨어요. 그날 제가 참석했어요. 그날 그 장로님이 간증을 저처럼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이 평양 저기 산골 속에서 살았대요. 근데 30이 넘도록 농사를 짓다가 30살이 되어가지고 농사를 지어서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런저런 곡절로 돈을 20원을 모아가지고 서울로 와가지고 서울에 와서 거지처럼 쓰레기통 뒤지면서 지내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공부해가지고 일본에 유학 가고 또 미국에도 장학금으로 유학 가가지고 박사 학위를 4개를 받으셨어요. 이분이 정치학 박사, 철학 박사, 경제학 박사, 문학 박사 4개의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나라의 관료로 지내신 한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살아온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고생을 하시는지 그냥 그야말로 개처럼 사셨어요. 이른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집집마다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먹을 것을 찾으면서 그렇게 공부하셨어요. 자기 이름도 그릴 줄밖에 30살에 자기 이름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림처럼 그릴 줄밖에 몰랐던 사람이 박사학위 4개를 받을게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같은 과정을 연단하시면서 그를 그렇게 키워가셨는지를 얘기하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제가 바로 요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부르신 자녀들에 대해서 반드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붙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소망의 능력을 덧붙이셔서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에 앉아있는 나를 보면서 그분이 계속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젊은이, 소망을 가져. 젊은이,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오. 젊은이, 되게 말랐네. 소망을 가져. 살찔 수 있어. 젊은이, 소망을 가져.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 그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반드시 소망이 생겨. 젊은이,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야. 붙들어. 그분 붙들면 돼. 라고 막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모이는데 저만 막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저한테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밤에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듣고 절망의 인생을 소망으로 바꾸신 그 장로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곧게 붙들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막노동 하시는 갯벌로 나가지고 그 밤중에 한 12시쯤 되는데 아버지 어머니 일하는 데를 찾아갔어요. 근데 우리는 바닷가기 때문에 해태를 많이 해요. 해태가 뭔지 아죠? 김 공장이에요. 그런데 김 공장이 요즘처럼 무슨 벽돌로 지은 공장이 아니라 그냥 말뚝밖에 받고 그 안에서 그냥 김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바다에 나가서 김을 씻어가지고 그 밤중에 지게로 가져와서 갖다 놓으면 우리 어머니랑 몇 분의 아주머니들은 그것을 틀에다 놓고 떠가지고 말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발장을 다 하십니까? 그래요. 발장에다 그렇게 날라요. 아래요. 대화가 통하네. 나이는 젊으신데 어떻게 이렇게. 건지장에다가 놓들지 않습니까? 그래요. 건지장도 있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하시는 어머니 아버지 보려고 찾아갔어요. 은혜를 받은 가슴으로.
갔더니 그 말뚝사이에서 우리 아버지가 바다에서 지게로 김을 씻어가지고 지게를 턱 받쳐놓고 두 다리를 무릎을 이렇게 손으로 치시면서 쉬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한쪽 옆에서 김을 뜨고 계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회갑이 넘으신 두 분이 밤중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비어지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무릎을 꿇었더니 잘못 꿇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얼음물이 있더라고요. 무릎을 꿇더라도 좋은 데서 꿇으세요, 여러분들은. 근데 어떻게 그냥 꿇었는데 얼음물 속에 푹 무릎이 빠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아이고 춥네요 하고 딴 데 가서 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릎을 거기다 꿇고 있는데 무릎이 푹 빠져버려요, 물 속에, 얼음물 속에. 그래서 거기서 그냥 나무 붙잡고 물 속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한 장로님을 통해서 저에게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당신이 소망이라면서요. 소망의 하나님, 내가 붙드오니 우리 집 살려주십시오. 제 가족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불쌍해서 못 보겠어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소망의 하나님이라면 이제 나타나서 저의 인생 속에 말씀하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한 30분 정도를 기도했어요. 근데 느낌은 한 3시간 한 것 같더라고요. 너무 추워. 그래서 나중에 하고 나서 일어나려고 그랬더니 무릎이 얼어가지고 펴지지를 않아요. 말이 그렇지, 그 찬물에 깡깡 굉장히 제가 말랐거든요. 무릎을 거기다 놓고 한 30분을 그냥 나도 모르게 기도했으니 막 얼었지 해서 피려고 하는데 뚝 하고 부러질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막 비비고 막 이러면서 한참 해가지고 집에 돌아오는데 가슴이 그렇게 충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들으셨어요. 아멘. 틀림없이 들었다고 생각이 확신이 와요. 그래가지고 내일부터는 무슨 일이 벌어지겠지 했는데 벌어졌을까요? 안 벌어졌을까요? 그거 어떻게 아세요? 그렇게 남의 일이라고 안 벌어졌다고.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그 다음 주에는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겠지? 한 주가 돼도 아무 일도 없어요. 그 다음 달이 돼도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부산에 있는 누님한테 가서 누님 조카들 가르쳐주고 그 앞에 도서관이 있다는데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면서 누님 다락방 있는 거 거기 가서 잘게요. 그리고 부산에 내려갔어요. 그래서 누님 붙잡고 울면서 사정했어요. 조카들 둘 가르칠 테니까 나 좀 다락방에다 재워달라고. 그리고 낮에는 나 독서실 가서 공부할 테니까 도서관 그 앞에 도서관에 있어서 시립도서관에서 가서 공부할 테니까 나 좀 잠만 재워달라고. 동생이 그렇게 사정하는데 누나가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그래서 누나네 집에서 지내게 되던 한 2개월 후 어느 날 한 지하교회를 들어가게 됐어요. 지하교회를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한 30명 정도 모였어요. 모인 교회 예배를 드리고 위에 이제 계단을 타고 집에 가려고 이제 올라오는데 뒤에서 한 아가씨가 따라오더니 저기요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체 하고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다시 불러요. 저기요 하고 불러요.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예쁘장한 아가씨가 하나가 서서 웃으면서 활짝 웃으면서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저기 시간 되시면 식사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가시면 어때요?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고 따라 내려가면서 그 아가씨 뒤통수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속으로 이랬어요. 참 뜬금없는 생각이죠. 저 아가씨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아니 이 상황에 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아가씨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했어요.
저기 계신 분이 그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저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아멘. 근데 저 사람이 제가 공부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고 또 그렇게 공부할 재능이 있어 보이는 것을 알고 저 사람이 저를 데려다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결혼해주고 그리고 저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 뒷바라지로 검정고시 패스하고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 졸업하고 합동신학대학원 졸업하고 지금은 박사과정 밟고 있어요. 저는 제 인생을 바꾼 기도를 압니다. 그날 밤에 장로님의 간증을 통해서 소망의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눈발 얼음물 속에 무릎을 잠그고 한 30분 동안 소망의 하나님 붙들었던 그 밤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제 기도를 들으셨어요. 소망의 하나님은 그때 제 인생에 당신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복음 안에서 만난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앞에 소망으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 하나님을 진실로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사람의 가슴 속에 그의 인생 안에 소망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의 주님으로 마음으로 모시고 늘 붙드시기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 소망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고야 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소망의 하나님 붙드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더 좋은 때예요. 여러분, 제가 친구한테 버림받고 병들고 곤고해져서 이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얼음물에 무릎을 담그는 상황이 아니 되었더라면 하나님의 그 소망의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현저하게 체험할 수 있었겠어요? 배부르고 등 따신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그렇게 돌아온다고 해서 우리에게 감동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가 소망의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있을 때입니다. 절망의 순간에 가장 소망의 하나님이 가까이 있습니다. 절망스럽거든, 힘들거든,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거든, 그 눈물이 뜨거운 눈물이 되어서 흘러내리거든, 소망의 하나님이 내 가까이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서 제 마음속에 소망하는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 나에게 계획을 가지고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 안에서 제가 발견한 최고의 복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는요,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열망 하나가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좀 다른 형태지만 어떻든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제 인생을 바쳐서 하나님께 불꽃같이 살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요, 고등학교 1학년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옹변대회를 나가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나가게 됐어요.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이 나를 찾아오더니 너 중학교 때 옹변 좀 했다면서 갑자기 교장 선생님이 연락을 받았는데 너 내일 하는데 오늘 좀 어떻게 해가지고 내일 나갈 수 없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원고를 쓰나 하다가 그냥 미리 준비해 놓은 옛날에 했던 거 하나 가지고 옹변대회를 나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웅변대회를 여러분이 구경해 봤는지 모르지만 유치부, 초등부, 뭐 중학생부, 뭐 대학생부, 성인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마지막 날 가면서 이제 원고를 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시간에 하게 됐어요. 그게 마지막에 할 때는 모두 다 이제 심사위원들이 심사하고 뭐 이러느라고 저는 그냥 내 생각에는 찬조 출연 같았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상을 꼭 타야 되는데 못 탈 것 같은 거예요. 왜 마지막에 원고를 내서 마지막에 이제 한 명 더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기는 하는데 제 눈에 밟히는 한 사람의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그 수천 명 모였는데 맨 앞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아버지요. 어떻게 알았는지 시골에서 일하시다가 아침에 일찍이 내 소식을 들으시고 그날 밭일을 나가시지 아니하고 여름날인데 오셔가지고 아버지가 누추한 옷차림에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고생하시고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얼굴이 시커매져가지고 얼굴이 펄개져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내 원고 이제 연설을 듣는 거예요. 그게 마음속에 걱정만 되는 거예요. 나 뭐 하라도 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드려야 되는데 하는데 나중에 발표하는데 1등, 2등, 3등, 장려상, 뭔상 다 주는데 나는 안 나와. 상이 다 끝났어. 그래서 아이씨 이러는데 마지막에 대상이 있더라고요. 누가 대상 탈게요? 저예요. 대상을 딱 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올라가는데. 요즘엔 상장은요 요만한 거 하나 줍니다. 트로피도 뭐 요만한 거 주고. 그런데 옛날에는요 트로피가 거의 키만한 거 줍니다. 그 대상을 딱 받아가지고 트로피를 딱 들고 사람들 앞에 인사를 하기 위해서 딱 섰는데 우리 아버지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우리 아버지 얼굴이요 불이 붙었어요. 가뜩이나 시커멓고 검은 얼굴에 빨갛게 불이 붙었어요. 그리고 눈에는 눈물이 촉촉하게 젖어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내 아들이 이렇게 천여 명이 모인 데서 제일 마지막에서 저렇게 연설을 하고 트로피를 받아가지고 자랑스럽게 서 있는 아들을 볼 때 그 아버지가 그 과묵하신 분이시거든요. 칭찬 같은 거 안 하시는 분이에요. 말씀도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과묵하신 아버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가지고 눈가에 눈물이 촉촉히 적셔져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소원 하나를 갖기 시작했어요.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중에 내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목사가 되면 내가 우리 아버지 저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하늘의 아버지 얼굴 벌겋게 달궈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눈가에 눈물이 촉촉히 적셔지도록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게요. 꼭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고 나서 좋은 교회에 있었어요. 아주 큰 교회고 인정받고 부목교사 알아서 그 다음 해가 되면은 집도 주고 차도 주고 다 되게 돼 있어요. 근데 IMF를 맞으면서 제가 산기도를 한 달 다니다가 내가 이렇게 호화호식하고 좋은 교회에서 좋은 집하고 차 타고 다녀서는 내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어야 되겠다, 시작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 약속은 뭐였냐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제 마음속에 뭐였냐면요,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 내 온 몸과 열정을 다해서 바쳐서 만들어서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는 것이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고 이 교회에서 찬송하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광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 잘 만들어서 해서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하나님 그때 기뻐해 주세요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개척을 시작했어요. 개척할 때 10만 원도 없었어요. 우리 이상모 목사님도 비슷하셨더라고. 가정에서부터 시작했다고. 저도 그냥 맨 땅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는 처음부터 상가 건물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게 됐죠. 그래가지고 개척을 시작해서 5년 동안 같은 동기하고 같이 동역을 했어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저는 6개월 만에 탈진해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온 마음과 몸을 다해서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5년 지난 후에는 간이 다 고장났어요. 그래서 저는 개척하고 나서 간이 성성한 목사는 이건 목사가 아니다. 부담되시겠습니다. 이상무 목사님도 조금 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서 걱정돼.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했어요. 수련회 같은 거 할 때는 보름씩 금식했어요. 그래 보름 금식하고 이른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혼자 강의를 하고 수련회를 인도할 때 되면은 집사람도 알지만은 복대를 2개 둘렀어요. 하나 둘르면은 배에 힘이 없어서 금식을 하고 보름 금식을 하고 그 몸을 가지고 그대로 복대 2개를 몸을 칭칭 감고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방언이 터지고 병자가 낫고 환상도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막 일어났어요. 그렇게 다이나믹한 교회로 막 성장에 올라갔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이제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께 이제 봉헌합니다. 이 교회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5년째 되던 해에 같이 동역하던 목사님하고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저녁 예배를 마치고 설교하고 목사님이 문 콱 닫고 나가버리셨어요. 저는 자세히는 몰라요. 왜 그런지. 그 일로 인해서 교회를 갑자기 문을 닫게 됐어요. 긴 얘기 할 수 없지만 문을 닫았어요. 깨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우리 구리에 가면, 제가 경기도 구리에 살고 있거든요. 구리에 가면은 공동묘지가 있어요. 망우리 공동묘지라고 아세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개척 실패하고 5년 만에 실패하고 졌고 망우리 공동묘지를 술병 들고 다니면서 먹으면서 돌아다녔어요. 너무 좌절이 돼서 너무 괴로웠어요. 내 인생 꿈 전체가 다 박살나 버렸어요.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그 모든 일이 다 부서져 버렸어요. 깨져 버렸어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만 마음속에 그때는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그렇게 죽고 싶습니다. 여러분 죽고 싶은 일 경험하신 분 계실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죠. 근데 하루는 그 망우리 고개를 지나서 산을 올라가는데 사람이 죽고 싶으면 그런가 봐요. 이렇게 걸어가다가 바위 산을 올라가는데 바위 밑에 청길은 아니죠. 몇 길 낭떠러지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 딱 섰는데 마음속에 그만하자. 끝내자. 마음이 막 쑥 올라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갑자기 자살한 사람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죽으려고 작정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마음이 쑥 올라와요. 그냥 발 하나 내디디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서 끝내자. 여기서 끝내자. 그런 마음이 막 올라와요. 목사가 근데 뭐 때문에 못 죽었냐면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뭘 가지고 계시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거기서 소망 나오면 안 돼. 좀 이따 나와야 돼.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리고 그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붙들면 그 하나님이 내게 뭐다? 소망. 소망을 주실 것이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참자. 그랬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예배당을 이제 다 정리를 하려고 할 때였어요. 근데 예배당 5층인데 5층을 갔어요. 5층을 가서 막 서성거리고 막 마음에 견딜 수가 없어요. 괴로워서. 막 엎드려서 울다가 또 일어나서 막 나가다 이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알겠어요. 딱 나에게 붙는 거예요. 이건 귀로 들리는 음성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속에서 그냥 쑥 올라오는 음성이에요. 정우야. 그래서 내가 딱 섰어요. 넌 왜 이렇게 분노하냐? 그래서 하나님께 몰라서 물으세요. 내 인생의 꿈이 다 무너졌어요. 다 끝났어요. 하나님의 계획도 다 끝났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부르셔. 너는 그때 기쁨의 교회에 있어요. 기쁨의 교회가 그렇게 귀하냐? 몰라서 물으세요. 이게 제 인생이에요. 제 전체입니다. 내 인생 모두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몰라서 물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나는 이 기쁨의 교회에서 지난 5년 동안 단 한 번도 예배를 받은 적이 없다. 그랬었어요. 단 한 번도 예배를 받은 적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말에 제가 참고 있었던 분노가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요나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예배당 의자를 발길로 막 걷어차고 강대상을 걷어차고 막 집기를 집어 던지면서 지난 5년 동안 당신께 어떻게 예배드리고 내 인생을 어떻게 드렸는데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 막 하나님한테 막 행패를 막 부렸어요. 막 한바탕 막 쏟아 부어버렸어요. 그래놓고 이제 더 이상 여기 안 온다고 이제 문을 닫고 바깥으로 나가서 이제 그 5층 건물인데 5층 건물 엘리베이터를 눌러가지고 딱 타니까 맞은편에 제가 붙인 거울이 있어요. 큰 거울에. 거울을 딱 보니까 거기에 마귀 하나가 서 있어요. 마귀가 서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저예요. 딱 보는데 소름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쫙 돋는 거예요. 내가 마귀요. 그래서 사모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보, 빨리 담요하고 옷가지고 좀 가져라고.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당 위에다 피고 40일 동안 예배당 위에서 하나님한테 나갔어요. 밤낮으로 기도하고 울며 하나님이 왜 내 예배를 5년 동안 받지 않으셨냐고. 그리고 나는 왜 마귀의 몰골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됐냐고. 왜 안 받으셨냐고. 이유가 뭐냐고. 어느 날 하나님이 보름째 되던 날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인 줄을 몰랐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기가 자기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오직 교회를 사랑해서 하나님께 교회 하나 봉헌하는 것이 인생의 꿈이고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드리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보여주시는데 저의 깊은 내면의 동기를
드러내 보이시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그게 제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 깊숙이 그렇게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는지,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 있는 사람이었는지, 그렇게 갈망과 욕망이 강해서 하나님의 교회까지도 이용해서 내 성공과 내 꿈을 펼치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지에 대해서 몰라서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묻고 질문하시는 과정 속에서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봤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자기를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복음 속에 담겨주신 세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앞에 깊이 들어가는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 성경에서 부패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수많은 학자와 목사님들이 사람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죄인이 되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저는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실패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갔어요. 주님께서 저한테 그러셔서 어느 날 환상을 보여주는데 저를 데리고 어느 골목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주님이 앞장서서 제 손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막다른 골목에 딱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쳐다보니까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죽자. 아들아, 죽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죽겠습니다. 그러고 깼어요. 그리고 나서 발견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 복음을 새롭게 제가 체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막 우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시 물으세요. 물으시면서 저한테, 아들아, 너는 그렇게 기쁨의 교회를 나한테 드리고 싶으니? 예, 하나님, 지금도 제 꿈은 교회 하나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이 제 꿈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 잘 들으세요. 아들아, 나는 네가 그렇게 나에게 봉헌하고 싶어서 소원하는 기쁨의 교회보다 나는 네가 더 좋다. 나는 큰 교회보다, 영광스러운 너의 꿈이 담긴 교회보다 나는 너를 얻기를 원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복음 속에서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았고, 복음 속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발견했어요. 나는 죄 가운데 죽어서 내 자신도 알지 못하는 더럽고 추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눈에 볼 때에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네가 아무리 소원해서 바치고 싶은 너의 많은 업적과 영광과 좋은 교회보다도 나는 너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살고 있지만 이렇게 어떤 사람은 가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실패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게 인생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두고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불변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소망으로 나타나셔서 반드시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상에 우뚝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고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제가 드라마 별로 안 좋아해요. 맨날 그 어떤 주부들이 드라마 앞에 앉아가지고 설거지도 하지 않고 이런 거 보면은 주여 이럽니다.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는데. 그래서 우리 집엔 아예 텔레비가 없습니다. 싹수를 없애버리느라고. 농담이고요. 제가 거의 유일하게 본 두 드라마가 있는데 하나는 40일을 기도하면서 봤던 대장금하고요. 제가 대장금 보면서 은혜 엄청 받았습니다. 대장금이라는 그 인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아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은혜 받은 게 삼국지 삼형제를 보면서 제가 그렇게 또 많이 울었어요. 그들의 사랑을 보면서. 또 하나가 뭐냐면요, 대조영이라고는 드라마 아시죠? 사극에 보면 대조영이 발해의 시조잖아요. 근데 대조영의 이야기예요. 대조영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아무도 모르는구나. 다행입니다. 대중상입니다. 예? 대중상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 대중상이라는 분이 고구려 말기에 상당히 벼슬을 했던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고구려 말쯤에 돼서 권력 싸움에 휘말려 가지고 이 사람이 망하게 돼요. 죽게 됩니다. 집안이 완전히 폭삭망해요. 이때 권력을 잡아서 휘두른 사람이 연개소문이에요. 근데 이 대중상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왜 웃으세요? 저도 알고 웃으려고. 제가 워낙 실수를 많이 해서 맞장구를 잘 쳐준다고. 인기 짱이네. 그래가지고 잊어버렸잖아. 대중상에게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이 아들을 대중상이 겨우겨우 지켜서 바깥으로 빼돌립니다. 근데 이 아들이 이제 떠돌아다니다가 어디로 들어가게 되면 연개소문 문화에 들어가요. 연개소문 집에서 뭐하고 사냐면 이름이 개똥이라고 불려지면서 마당 청소하고 집안일하고 이렇게 살아요. 대중상에 큰 벼슬을 했던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인 줄도 모르고, 자기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자기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도 모르는 이 어린아이가 연개소문 집안에서 살면서 야 개똥아 청소해라, 개똥아 밖에 나가서 일해라 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개똥이로 살아가요.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사람 이름을 개똥이라고 져요? 소똥도 아니고. 개똥아 개똥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아이는 청소년이 되어서 청년기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이 아이는 그냥 개똥이로 살아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 아주머니가 이 개똥이를 만나려고 몸부림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 아주머니가 돈을 마련해가지고 이 개똥이를 만나려고 해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이 개똥이를 만나면 이 아주머니는 죽어요. 왜냐하면 이 아주머니는 개똥이의 어머니거든요. 이 어머니가 개똥이를 만나려고 이 돈을 쓰고 저리 돈을 써가지고 겨우겨우 어떻게 하죠? 어떤 움막에서 개똥이하고 만나요. 엄마하고 아들의 만남이죠. 엄마는 이 아들을 알지만 아들은 엄마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상해가지고 만나자고 하니까 와서 둘이가 서로 상봉을 하게 된 거예요. 이때 어머니가 젊은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련님. 네? 뭐라고요? 도련님. 제가 왜 도련님이에요? 저 개똥이에요, 아주머니. 아니에요, 도련님. 도련님의 이름은 대조영입니다. 큰 대자,
하늘의 빛조차, 영광 영자, 큰 하늘이 비춰져서 세상을 이롭게 할 큰 인물입니다. 도련님의 아버지는 대중상이고 고구려 시대의 큰 인물이셨습니다. 그러니 도련님은 개똥이가 아니고 대조용입니다. 지금까지는 개똥이로 사셨지만 이제는 대조용으로 사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개똥이로 사셨지만 이제는 대조용으로 사세요. 도련님 사세요. 그리고 보내요. 그리고 이 어머니는 붙잡히게 됩니다. 붙잡혀서 온몸에 고문을 당하고 죽어요. 그것을 대조용이 봐요. 죽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도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죽고 나서야 그 여인이 어머니였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가슴속에 이 개똥이는 새로운 이름을 새기기 시작합니다. 나는 대중상의 아들 대조용이다. 나는 개똥이가 아니다. 나는 대중상의 아들 대조용이다. 라고 하면서 그 후로부터는 대조용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어깨너머로 글을 배우기 시작하고요. 어깨너머로 벼슬 하는 사람들이나 위대한 인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기 시작합니다. 어깨너머로 큰 일을 하려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피기 시작합니다. 어깨너머로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참다운 인생이 무엇인지, 나라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백성을 살피는 길이 무엇인지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발에 대제국을 세우는 시조가 돼요. 여러분, 개똥이에게 대조용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르치신 그 어머니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나는 딸인데요. 그것은 이 세상에 하소연하는 말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아들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시기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살아가시기를,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런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다독이고 그런 눈으로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시기를. 여러분, 배가 굶주리는 상황에서도 왕자는 구걸하지 않습니다. 누가 배고플 때 구걸하느냐? 거지가 구걸해요. 왕자는 주막에 들어가서 명령합니다. 여봐라, 국밥 하나 가져와라. 돈 있어요? 곧 생길 거다. 가져와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은, 장차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 어렵고 힘들어도 비굴하게 울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구걸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비굴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아들로서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갖고 계시고 그 하나님 붙들면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으로 바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